기독교 문필가인 체스터턴은 매우 박식한 사람이었지만 길로는 매우 어두웠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곳을 가다가 길 잃고 헤매다가 집에 있는 부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버시장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어떻게 가야 그곳을 갈 수 있어요? 그 부인이 한마디로 합니다. 헤매지 말고 집으로 와서 다시 시작해요.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해요. 모르는 길 헤매는 것보다 집에서 새로 출발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쉽다는 것이죠. 여행을 하거나 어디를 가다가 길을 잃고 헤맨 적이 있으시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생을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길을 헤매고 어디 갈지 모를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가장 빠르고 쉽습니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푸는 방법을 아시나요? 제가 어릴 때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스웨터를 많이 짰어요. 어머니 스웨터를 풀어 저희들 옷을 만들어주면서 실타래 막 한번 갖다 풀으려고 그러시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끝만 찾으면, 끝을 찾으면 그부터 이제 풀기 시작합니다. 끝을 모르면 힘듭니다. 끝을 찾아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처럼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 원인을 찾아내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전견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말씀으로 간증으로 찬양하기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신 말씀.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와 그 자손에게 복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또한 그와 그 자손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사명과 믿음을 이을 수 있도록 아들들 자손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잔통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게 하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아들, 딸 하나님, 내 손자손 하나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면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분은 물려줘야 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 하나님을 우리 자손 하나님으로 믿게 가르쳐서 자손대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야곱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기본적인 이 믿음의 전승의 모델 틀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한 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 한 명통일을 하시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셔서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주신 약속 이삭았죠. 야곱에게서 구체적으로 이제 활짝 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서와 쌍둥이 동생인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몰래 장자권을 받았지만 형의 미움을 피해서 외가 하란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의 관계가 막혀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 은혜로 에서 화해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야곱에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 왜 이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셨나요?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미루고 있거나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베델인가요? 베델은 어떤 것인가요? 야곱이 30년 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형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거진 들판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였습니다. 28장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에 주신 약속대로 복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 이룰 때까지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야곱은 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지금 비었던 돌배에 기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는 돌배 기름 붓고 그 자리를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집이라는 뜻입니다. 돌아와 여기서 예배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 돌아온 후에 그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다 10년 기다리다 야 안 되겠다 빨리 올라와 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야곱에게 나타나 10년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하나 우리에게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1절에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나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라고 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살아라. 공동번역은 이러고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아라.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 제단 쌓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거기 아예 자리 잡고 살아랍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것이 그가 있을 곳이 아니란 뜻입니다. 거기가 살 곳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야곱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3장 18절 보면 야곱이 밧단하면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 손에서 백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서 일어나 샀고 그 이름을 엘릴로 헤로의 이스라엘에 불렀더라. 하나 들어왔지만 세겜 땅에 자리 잡고 그 땅에서 세겜에 머물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벳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내가 살 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살고 있는 세겜 땅도 하나님 가나안 땅 전체 포함되지만 그가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하나님 집을 불러던 베델로 들어와서 거기서 제단 쌓고 거기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떠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가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힘든 거 해결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도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세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어려울 때 만나신 하나님, 고난할 때 의지하신 하나님, 고난 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 다시 야곱이 나타나서 그의 복을 주시고, 밧단아람은 그가 이사 갔던 하란을 말합니다.
이미 10년 전에 하나님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베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베델을 돌아온 후에야 야곱이 하나님 돌아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에서 받은 돌아왔고 가나안 땅 들어왔지만 베델로 올라오기 전까지 10년의 세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계산에 안 넣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인정하는 세월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세월이 인정하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앞에 안 있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 시간은 빼고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베델 올라와서 하나님께 이제 싸운 후에 그때 와서 너 내게 돌아왔다라고 인정하시고 이제 복 주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로 올라와 하나님께 이제 싸운 후에 아버지 이삭에게로 갑니다. 27절에 야곱이 기럇 여로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버지 이삭에 이르렀으니 기럇 여로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한 헤브론이라. 10년 만에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30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주한 땅에 거주하였으니 10년 전에 돌아와 세겜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고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아버지 살던 곳에 살 때부터 하나님께 성경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전에 10년 하나님이 계산에 안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냐 하나님을 떠나 내 맘대로 살던 세월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의 삶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계산에 안 넣으십니다. 헛산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집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만 신정하십니다. 그때부터 복을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있는 삶은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요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약속받은 백성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펴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도망하던 때라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 만난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때,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 그때 만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때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언제 어떻게 만났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엠형에서 하다는 도망가다가 거짓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세우고 그 위에 이름을 묻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외로울 때 거친 데에서 딱딱한 돌베개 자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이때 만나서 얼마나 약속이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격으로 예배합니다. 돌베개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늘의 문이라고,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 곳이라고, 그런 감격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주시니까 돌아오기 더 서운합니다. 하나님 약속도 20년도 하나님 가서 잘 살고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아들들 12 낳고 재산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 관계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 약관 은혜 받고 해결돼서 편안하게 이제 한계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전에 감격했던 그 믿음, 그 뜨거웠던 처음 믿음을 잊어버리고 식어버리고 10년 동안 베델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나도 갈증나고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그 30년 전에 걸어올 때마다 하나님만 그 감상 이게 다 식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도망하던 때 만났던 나 다시 만나자. 네가 어려울 때 만났던 그 자리에 다시 만나자.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지난 싸움 후에 하나님 나타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이스라엘이라 야곱을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올라오자 알았어, 너희 야곱이지 이제 이스라엘아 불러주십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전에 이미 했잖아요. 32장에서 야곱가 하나님께 앞에서 씨름해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또 나옵니까? 이것은 그가 돌아와서 베델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야곱이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이름으로 부를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새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안 살았다는 겁니다. 세기면서 한 10년 동안은 야곱을 살고 이스라엘을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아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처음 회개할 때 그제야 너 이스라엘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받은 사람 그제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에요. 이름을 받았지만 이름대로 못 살았어요. 이름 받았지만 새 이름 받았지만 새 이름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못 살았어요. 아직 야곱이에요. 옛생활을 안 버렸어요. 옛사람을 못 버렸어요. 이름은 바뀌고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 보시기엔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하나님 부르심 받고 순종의 베들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첫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이제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첫 믿음 회복해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나요? 언제 예수님을 믿었나요? 죄를 용서와 구원받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했던 때가 언젠가?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기뻐하고 감사하던 그 처음 믿음 아직 가지고 있나요? 저 은혜 받고 너무 놀라 감사해서 뭐 주님만 위해 붙들고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믿음 아직 간직하고 있나요? 처음 직분을 받을 때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며 평생 변치 않고 주를 충성하겠다고 결심했던 그 뜨거운 헌신의 그 사랑과 첫사랑 처음 믿음 여전히 간직하고 그대로 살고 있네. 그 믿음으로 살고 있네. 아니면 변하고 식어졌나요? 이름만 있나요? 또 이사에서 야곱으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닌가요?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척결하고 악한 자를 물리치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 지킨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책망이 따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단을 척결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킨 거 믿음이가 잘했는데 그러면서 처음 사랑은 버렸다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믿음을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저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의 은총의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주님이 떠나시겠다. 이스라엘 이름 받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으면 그 처음 회복하지 않으면 은총에서 멀어진다.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얼마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처음에 회복하라. 저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그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들어갔다 너무 목사에 자기 자신 없어가지고 1년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해 선신했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든지 이 안수 1시간 내에 펑 울기만 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 떨림, 두려움, 감사.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목사 안수하고 안수식에 권면 설교하는 그런 나이가 됐지만 안수식 할 때마다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생각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그 초심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때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40년 만에 다시 만나시고 타전 떨기나무 불꽃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가슴에 남아있는 민족 구원의 불씨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불꽃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거 받고 40년은 꺼지는 불꽃 같은 열정을 가지고 80세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가슴에 이 불이 다시 붙어야 됩니다. 꺼지는 불꽃이 타올라야 됩니다. 첫사랑 회복되고 처음에 회복되어서 정말 포복사명에 달려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내 삶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처음 은혜 받은 그때로 돌아가서 처음에 회복하고 다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너는 내 백성 내 인정받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라.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며 네가 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나요? 다시 말씀드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란을 가는 들판에서 밤에 야곱에 나타나시죠. 나는 여호와 아닌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대산에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틀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남쪽으로 퍼져나갈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성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을 돌아오게 하실지라. 내가 허락을 이르기까지 다 너를 떠나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확인 그리고 동행과 보호의 인도의 약속받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야곱은 바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도에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되더라. 하나님이 약속해주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철석까지 서원했습니다. 누가 시켰나? 자기가 했지. 하나님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도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기고 잘 살고 하나님께 약속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후에 10년 동안 세겜 살면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이 서원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알았겠지만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야 약속 지켜야지. 사람이요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에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고 뭐합니까? 이번만 도와주시면 스스로 서운합니다. 알아서 약속합니다. 이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합니다. 하나님 요구하잖아. 자기가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시켰어요? 하나님 조건 안 그래요?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 이렇게 한다고 막. 그런데 일 해결돼 어려움 딱 벗어나면 내가 언제 그랬니? 알긴 아는데 뭐 그까짓 거 가지고 꼭 그러니. 알겠다는데 빨리 지킬 마음이 없어. 이제 그 방금 다 지나갔어. 야곱처럼 세월 내가 살필 10년 가는 거예요. 서원 안 지키고 있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화장 들어갈 때는 다 해줄 것 같은데 나오면 뭐 그 정도 가지고 휴지 한 장 가지고 생색내냐 그래.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 나타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하나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어린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 땅 주리라. 이미 야곱의 항상 아브라함 약속하셨고 28장에 야곱에게 베델 들판에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 자식이 돌아온 후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가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갖고 나니까 약속한 데 이루어 줄게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은 후부터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10년 동안 세겜에 있고 벨로 올라오지 않고 서원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약속도 미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와서 대단하고 서원을 갚기 때문에 그래 내가 서원을 지켰으니 나도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갚아야 약속한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덱을 잊지 말지어다. 참된 신앙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께 높으신 자기 내 성을 갚으며 환난은 나를 부르며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 영화롭게 하리로다. 대부분 15절만 딱 떼서 많이 있습니다. 환난 나를 부르며 응답하겠고, 근데 그 앞에와 한 문장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주께 높은 내 성을 갚으며 환난은 나를 부르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높은 하나님의 소원을 갚고 그리고 환난을 부를 때 응답하신다. 우리는 좋은 것만 딱 떼서 먹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을 전체를 봐야 되죠. 환난에 응답받으려면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때 소원한 것을 갚을 때 하나님께서 나도 너의 기도를 응답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서원 갚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만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고난할 때 나를 지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약속한 데 지키시는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때 선한 대로 베드로 올라와서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나의 서원을 받아주시고 약속 이루어지신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경건주의 운동이 모라벤베 창시자 진젠더 백작이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재산과 백작주의를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친구들 묻습니다. 자네 야망이 뭐야? 왜 이런 일을 해? 야망이 뭔가? 뭐 더 큰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혹시 대권 후보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죠. 그럴 리가 없네. 왜 이 많은 재산과 그 높은 지위를 왜 버리느냐? 자기가 바라는 게 뭐야? 그러자 그는 딱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뿐, 오직 그분뿐이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더 바라는 게 없다고. 성 어거스틴이 깊은 밤에 성경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주시려는데 그대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 꿈속이지만 다동적으로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밖에는요. 주님밖에 원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뭘 줄까 물으시면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 아닙니까? 나를 살아서 생명 버리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고 장차 오셔서 구원하실 그 주님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나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한계가 유일한 행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게 다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필요한 거 다 있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세상은 다 가지고 다 누려도 주님 없으면 나는 껍데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아무것도 주님만 계시면, 주 함께 계신 날 모든 거 가지고 나 참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내하고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에서의 낯을 펴에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이단을 살았으리라. 하나님은 가나안 돌아왔지만 세겜에 살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 집에 살아라. 그게 행복이다. 세겜 땅이 평안하고 넉넉해도 내 앞에 돌아, 그게 나와 함께 행복이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이 살 곳이라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사는 아무리 넉넉하고 평안해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있는 거 하나 없으면 내가 이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내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서 처음 회복하고 그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처음 믿음 회복할 때 나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라고 하십니다.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감격하여 서원을 지켰으나 돌아와서 평안하게 잊어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 만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 서원을 갚을 때 이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삶의 현실은 참 답답하고 위험한 때였습니다. 앞에 3사장 보면 그 외동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축제 구경하러 갔다 그러면 욕을 당합니다. 세겜 주장에 의해서. 시몬거래의 오빠들이 이 세겜 족속의 피해 복수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이 막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혼자 한 거였는데 그러니 주위의 주위 부족들이 공격을 복수할지 모를 위험한 상황이 있는 때입니다.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지금이 베델로 올라갈 때다. 이 위험하고 불안한 때가, 갑자기 고난이 닥쳐온 때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다. 처음에 회복할 때다. 손을 갚을 때다. 그래야 행복하고 문제 해결된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처음에 회복하십시오. 손을 갚으십시오. 베델, 하나님의 집의 행복이 하나님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삶을 인정받고 처음 믿음 회복하는 백성 인정받고 약속의 복이 이루어지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 남 삼으시고 약속주의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주 부르심을 떠나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울 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만 행복이 있음을, 거기가 내 살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